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새날 한 주간의 마지막 새벽 예배 자리로 변함없이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시간만큼, 그 간절한 만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풍성하여서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예레미야의 내용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전체 52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분량이 경고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 경고하신 뒤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면 되는데 왜 그 많은 분량을, 그 많은 반복의 수로 왜 심판을 선언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훈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고쳐줘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많이 웁니다. 아이만 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훈육하는 아버지인 저도 울게 되고요. 아내가 훈육을 하면 제 아내도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아이는 바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매번 아이를 훈육할 때가 되면 마지막에 아이에게 질문합니다. 아빠가 왜 혼냈는지 알아? 저의 물음에 아이는 답합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어서 아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와 내가 아무 상관없으면 아빠는 나를 혼내지 않았을 거야. 어쩌면 제가 아이를 지금 이렇게 답하는 아이에게 더 어릴 적부터 훈육 끝에 반복해서 가르쳐줬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답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빠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야. 아빠가 너와 무관하면, 너와 상관없으면 아빠는 너가 망가지던 네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 그런데 너가 사랑하는 내 아이고 너와 내가 아들과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빠는 너에게 바른 것을, 옳은 것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에게 질문에 아이는 이렇게 답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해주니 아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아직 그 변화된 모습이 보이기도 전에 참 아비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해집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심판의 예고가 아닙니다. 그 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훈육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도 결국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경고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오래도록 경고를 받아왔지만 경고를 듣고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쉽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욕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방금 읽은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방법이 중요했습니다. 자신이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 차례 들으면서도 내 마음과 귀가 닫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더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목소리에 더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10절에서 보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둔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거나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 되신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적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친히 이방 군대의 작전을 지휘하는 모습을 본문 4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적이 되셔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지를 지휘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 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겨낼 재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대적하셔서 우리를 멸하기로 작정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방 군대의 지휘관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적이 되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덕스러워서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먼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차올라야 하는 생수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포악함이 샘솟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에게는 폭력과 탈취가 만연해졌고 병들고 상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하나님 눈앞에 끊임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주도하는 지휘관이 되시고 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되지 않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완악함으로 적이 되었던, 하나님께 오히려 적이 되었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앞서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앉아, 선지자가 뭡니까? 먼저 선자와 알지자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것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돕는 그 제사장들이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존재들이지만 그들은 거짓된 평안을 선포했고 평강이 없지만 평강을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백성들이 죄악 속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평안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참된 평안이 아니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것, 그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거짓된 평강 속에서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옵니다. 괜찮아, 평안해,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여러분, 이 새벽 눈을 뜰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야, 오늘 토요일인데 밖에 비도 오는데 좀 더 자. 이유가 분명하잖아. 괜찮아, 그래도 평안할 거야.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런 음성으로 속여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그럴 때 하나님의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서 누리게 되는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평강을 주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